올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리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리아야 하시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리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리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니라 하시니 아나리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역사를 사명받은 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의 고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신앙들은 더욱 그래야 합니다. 빌립 집사가 신령에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중풍병자 안증뱅이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많은 역사들을 빌립이 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로서 이제 첫 번째 이 기독교의 어떤 전도의 불을 붙였다면 빌립은 더 나가서 이제 나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적과 능력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오늘 이렇게 세례까지도 베푸는 이런 역사를 빌립 집사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위계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그리고 빌립 집사가 참 잘한 것이 뭐냐, 만일에 빌립이 그것을 다 했다면 이것이 결국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ING로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사도들이 계속 나가서 그 일을 첩보하지 못하면 결국 맥이 끊어진다는 것을 이 빌립 집사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지금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령을 받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들을 청해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세 번째로 이 바울, 오늘 세 번째 사람 바울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신앙도 한번 다시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이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디모데나 디도를 아들이라 자기 예수 믿는 그러한 자들을 아들처럼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나 이 디도를 아들처럼 이렇게 아주 단합적인 단결하는 이런 신앙으로 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치료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수는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렇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 영혼, 한 생명들 이렇게 이끌고 가르치고 자세하게 또 알고 있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에 그 말씀이 진리로 임해서 어느 순간에 내 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그 진리가 정말 폭포수처럼 폭탄처럼 튀쳐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역사하는 능력이 바로 어디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이 잘 배우고, 다시 말하면 스승된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침을 받았으면 또한 우리는 그것을 또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나의 영혼에도 은혜가 되지만 안 믿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서 복음 안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수는 진정성을 가르치고 이렇게 자녀처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교수는 학생들에게 정말 알아듣게,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려운 말 쓴다고 해서 설교 잘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죠. 한경진 목사 후임으로 지금은 또 다른 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쉽게 해야 된다. 어린아이들도
아이들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어려운 말, 그냥 아주 듣기 어렵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솔솔 들을 수, 애들도 들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교하는 사람이 진짜 설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 자신도 그렇게 쓰는 것은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람들이 감동이 안 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설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서 쉽게 귀에 들어서 아주 그냥 자기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소화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야, 뭐 내가 교수인데 네가 알아서 공부해야지, 내가 뭐 그 너희들 앞에까지 내가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있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실증을 느껴서도 안 되고, 배우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배우는 분한테 실증을 느끼고 또 지겹게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모르는 거 있으면 겸손하게.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거 어떻습니까? 뭐 물어보면 다 목사는 혹시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또 알아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이렇게 지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대로 공부하는 자를 일으켜서 잘 가르치고, 배우는 학생들은 아버지가 나를 가르친다는 그런 정신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령한 말씀이다, 이런 정신을 갖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야만이 훌륭한 또 제자로서, 또 훌륭한 나중에 교사로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간절히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왜 그러냐, 잘 배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에게 잘 훈련을 받았어.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니까 그 훈련받은 그것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은 훌륭한 제자들을 양성해서 학생들이 잘 이렇게 성공하게 잘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도하는 것이 바로 이 가르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또 배우는 학생들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졸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몰입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내 영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빌립 집사가 또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이렇게 또 기록하고, 9장 들어와서 바울이 또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9장은 바울 사도의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결국 뭐냐? 오늘 성령 받아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이것까지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 여섯 필립 집사, 그 다음에 9장에서 바울 사도가 파토를 이어 나옵니다. 자, 9장에서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죠. 그러면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시무리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시무리식 발음으로서 사울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으로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아요. 같은데 시무리식 발음으로 할 때는 사울이지만 헬라식 로마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바울이다. 큰자 작은자.
그게 그런 뜻도 있는데, 그런 뜻도 있지만 원칙은 바로 아니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울이 무슨 갑자기서 장에서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당시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가 아닙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식민지 잡고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도 로마 통치하에 총독이 와서 나라를 지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발음보다는 헬라식, 로마식으로 바울이라는 말이 그 말을 사용할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데 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직설적이고 또 이해시키는데 더 강력한 도움이 되겠다 해서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설교 가운데 보면 크다 작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보다도 결국은 바울이나 사울이나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다만 사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사울 시므리식보다도 이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 로마나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할 적에는 그 당시에 시부리 사람들만 시부리 말을 쓰지만 모든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헬라 말 말을 쓰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곁에서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이 사람은 우리 유대교의 법에 의하면 이건 지옥 돌에 맞아 죽어야 마찬가지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이게 사울입니다. 사울은 화난 군중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고 또 스데반에게 발로 차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얼굴이 났든지 우투를 벗으면서 사울에게 이제 주기가 또 달라드는 이 당시 이 유대인들, 유대교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은 볼 때 우리 유대교 입장에서는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하냐. 그러니까 사울이 있다가 그 옷 벗은 내가 나 지킬 웃은 옷은 내가 지킬 테니 가서 스데반 가서 죽이고 오라 할 정도로 이미 그런 식으로 인정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 어떤 함께 죽인 살인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바울이라는 이 사울. 아직은 사울이죠. 아직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거기다가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하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 사람들을 잡은 것을 예루살렘 대제사장으로 이제 앞으로 끌고 와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고소해서 죽이려고, 그리고 형을 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이런 일까지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는 일까지 벌어진 일이 바로 그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은 나는 당연히 구약 율법의 입장에 본다면 스데반은 돌로 쳐죽여야 되는데 왜? 아니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이렇게 따지는 입장에서 본다면, 구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여야 되죠. 이런 입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니까 주의 제대를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살기가 등등했다는 유업도 하지만 살기가 등등 죽이기까지 너는 죽어야 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하는 말은 남을 죽이고 결국 뭐냐면 덤비 죽을 기세로 덤벼드는 자세를 살기 등등하다. 그러니까 당시 이 사울은 눈이 완전히 그냥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 복음적 입장은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저건 사람을 보면 기독교인들 딱 보면 죽여야 되겠다. 그냥 살인자의 어떤 그런 자세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보았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그 시절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사람 기독교인들은 회개해서 죄를 다 내려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을 누가 감시합니까? 사람이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감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때려잡는 식으로 그냥 목에다 잡아다가 그냥 살인자보다 더 악한 자로서 그렇게 나오는 이 사울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야 합을 뛰어 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다 사울을 보면은 너나 나나 쉬쉬하면서 숨어버리고 숨고 피하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다메섹에까지 기독교인들을 돌박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자 가고 있으면서 실제로 그 사울이 그때 사울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다. 바울로서 복음 전하는 그 전의 사울은 어떤 상황이었냐? 악질적이다. 악질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질이 나빠서 고쳤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율법으로만이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바라보는 이 사울 앞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잡히면 다 옥에 가두거나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형을 받고 죽게 하며 살기 이런 형편이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사울은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 그렇다고 기독교는 끌어가서 죽인 건 아니에요. 잡아간 것은 아니에요. 왜? 그는 유대교에 속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유대교의 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는 기독교인들은 죽어야 돼요. 잡아서 돌에 맞아서 죽여도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율법학자입니다. 제가 시골에서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왜냐면 이 양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유대교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것을 다 죽여야 된다는 정도로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근데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로 삼아가지고 유대교 입장에서 시부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시부리서 그 에베소서 그 3장 4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미 비밀로 먼저 써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될 거다.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은 대상이 확실했어요. 고린도 어디
빌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어떤 이런 지역적인 대상이 정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야 제사가 어떻고 옛날 양과 소를 잡아서 드렸던 그런 대상과 이런 사건들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비밀리 그것을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시 피해서 그 기록된 비밀의 말이 히브리서입니다. 그 당시에 그 히브리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율법 학자로서 기독교인은 누구냐? 없었어요. 바로 바울.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은 또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둬 죽이는데 옳다고 여기서 왜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그 유대교 입장에서 좀 가져간 놈이구만. 어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어디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드디어 그런 와중에 있을 때 이때 막 아주 악질적인 이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를 만난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하늘로 빛이 사울에게 들러 비춥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놀라서 뒤오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도행전 9장 5절 6절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네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미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딱 일어나는데 아무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담에서 올라가서 사흘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평신도한테 안수받게 해서 결국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정말 이제는 과거 사울이 아니라 진짜 이제 로마식 새로운 이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완전히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된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로 충만해지자 이 악질적인 바리새인 사울이 순간에 완전히 변화가 되고, 자, 우리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사울 같은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도 변화시켜요.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악질 있고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면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울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 예수님과 너는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악질적으로 받겠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바꿔져 버렸다. 예수님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바꿔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를 당해도 나중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악질적인 사람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했던 것이 이게 엄청난 죄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자기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 일생을 전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가장 마음에 와닿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집사로 쓰임받은 스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같이 복무하고, 그리고 같이 옷도 이렇게 보증받으면서 가서 죽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가 되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믿질 않을 거 아니겠어요? 저 악질적인 사람, 아유 보기만 악질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저 사람이 변화됐다고? 처음에는 안 믿었어. 얼마나 악질적인지. 예. 그러나 주님이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박해가 항상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박해 받는 것을 두렵지 않아요. 왜? 나도 박해를 했기 때문에. 역으로 옛날 유대계 입장에서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자기도 박해받는 것은 당연한 것은 왜? 나도 박해했는데.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마다 내가 받은 그 십자가지. 내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악랄하게 그들을 핍박했는데. 아마 그것이 자기가 전도하면서도 그게 늘 마음에 그 아픔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것이 억울하고 속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우리 생활도 점점 더 변화되고 더 성숙해지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핍박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했어. 아니 저 예수쟁이들,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니 이 멀쩡한 이 세상에 무슨,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수 믿는 천국 간다고, 야 그런 말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우리가 무시하고 핍박했던 그런 일들을 예수 믿기 전을 생각하고 나면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과거에 살았어요. 다만 우리가 일찍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보다 천하보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 믿는 이 영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비록 우리가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이 했던 그런 행위를 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서, 야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핍박했는데. 내가 우리 뒷집에 정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가니까 내가 핍박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뒷집에 그 형님이 문목사님이었다고. 그래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이죠. 근데 그 집 앞에 우리 집이, 내가 그 다음에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우연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했었지만 나중에 그 친구를 보라고 했더니, 야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정말 그 친구한테 보기가 미안할 만큼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 나도 우리 과거에 예수